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었고, 또 캄캄한 밤처럼 산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불이 임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주님이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총회라는 말은 회의를 하는 총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총회를 하면 뭐 하죠? 빠짐없이 다 모이는 걸 총회라고 하죠. 그래서 총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총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총회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은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산을 어둡게 만들고 불이 타오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다, 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세 자신에게,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 산에서 죽었다. 뭐 불에 타 죽었든지, 또 뭐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사색이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빛나는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입을 열어서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이러이러한 걸 보았다고 한마디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들고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24절 끝에 생존한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세 당신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27절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세워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총회가 그 말씀을 듣도록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나는 저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총회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주십시오.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의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공동위회를 하는 게 총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총회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가 바로 총회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받아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거 외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광야니까. 매일마다 간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두지도 못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모세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40년 동안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받아 먹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을 듣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지금 바로 호압까지 온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다짐한 대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29절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 생각을 잘 한 것이다. 그 생각은 옳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만 이렇게 해요.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감동을 받고 순간적으로 그냥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이 사회 속으로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 있는 그곳, 그 현장에서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돌아가지 말라.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31절에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자기 장막에서, 자기 지파에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그들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가까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곁에 머무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듣는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것에 바쁘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의 삶을 돌봐야 되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곁에 늘 머물러서 주님으로부터 듣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은 바가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6장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집사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목회자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뭐 하세요? 뭐 하냐고 묻지를 말아야 돼요. 그건 목회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총회, 교회 전체 총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도 모세는 주님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대로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자꾸 그 목회자들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중도입니다. 원래 중도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오로지 그 길만 걸어가는 것. 거기에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 말씀을 빼지도 말고 말씀을 통으로 믿고 온전히 통으로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감정도 아니다.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뭐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냐?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냐? 교인이 많은 교회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늘 주를 가까이 하는 사역자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5명이 모여도 교회요. 10명이 모여도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복이 있을 것이며 너의 날이 이 땅에서 길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 살다가 주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